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사상과 행복론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의문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단편소설인데 거기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이 세상에서 가장 당신이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다. 지금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다.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우리들에게는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 다가오죠. 이제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주간인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이 말은 크리스 플러스 마스, 미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스 예배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경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다. 이 경배하는 것을 빼버리면 크리스마스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하는 귀한 날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누카. 이 하누카는 어떤 절기냐면 주전 168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이방신이 들어와서 이방신이 거기서 제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관리와 군사들을 마을로 파송해서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어요. 이 사건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죠. 안티오쿠스가 파송한 이 관리는 모디안에서 제사장 마타티아스에게 이방 제사를 집례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마타티아스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본인 그 관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마카비어스 형제들과 연합을 해서 안티오쿠스의 이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그 후 마카비오스는 점차 세력을 얻어서 주전 164년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은 이방 제사로 더럽혀졌고 성전의 기명들은 분실되거나 크게 훼손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오스는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촛대에 불을 밝히고자 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사용할 이 정결한 감람유, 이 기름이 하루를 밝힐 양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기름으로는 보충할 수가 없어요. 오직 순결한 감람유 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치 감람유인데 이 하루치 감람유가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켜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절기 하누카를 빛의 절기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빛의 절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르스월 다시 말해서 12월입니다. 12월 25일부터 8일 동안 촛불을 밝히면서 성전 회복을 기뻐했어요. 집집마다 창가에 촛대를 세우고 하루에 하나씩 더해가면서 불을 밝혔는데 마지막 날에는 모든 촛대가 빛을 밝히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삶을 살라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다짐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후에는 대림절이 되면서 촛불을 밝히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풍습으로 생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시대에 포로들을 해방시켜 끌고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해방을 당해서 이제 다시 조국 유대민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예배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외쳤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메시아임을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외쳐요. 구약의 이사야서의 이 예언은 포로 귀환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는 되었지만 메시아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 왕의 행차가 있을 때는 전령을 앞서 보내는 관습이 있죠. 그래서 전령들이 왕이 오는 길을 앞서가면서 왕의 행차를 미리 알립니다. 그래서 혹시 길이 험하거나 방해물이 있으면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평탄하게 길을 만듭니다. 그런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왕의 길을 준비했던 전령들이 있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목숨을 바칠 정도로 목숨을 바칠 만큼 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분명히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러면서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의 삶을 마감을 하지요. 자, 이제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태도를,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주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3절이지요. 만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자 일렀으되 외치는 자의 소리에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그의 길을 곱게 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선지자도 아니고 오직 나는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은 길이 아니라 길을 예배하는 자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췄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얘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의자 레오놀드 번스타인에게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번스타인이 의외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렇죠. 다 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2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음악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주인공만이 행복한 삶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쫓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죠. 그런 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한없이 낮췄어요.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높이는 데 그의 길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는 죄를 씻기는 물 자체라고 하면서 자신과 예수를 구별을 합니다. 자신이 세례를 주면서도 예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고 능력과 신분 면에서도 예수는 자기와 전혀 비교될 수 있는 자가 아님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겸손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한 헌신을 통해서 예수는 메시아의 공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춤으로써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겸손히 자신을 낮춤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심령,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심령으로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골짜기마다 도도해져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골짜기들이 존재합니다. 산과 언덕이 많으면 골짜기도 많습니다. 도드라지게 높은 곳이 있으면 또한 깊게 파인 골짜기도 생기는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짜기가 있으면 그대로는 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골짜기를 메우고 돋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마음에도 역시 많은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골짜기를 만들었어요. 절망과 실망이 골짜기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어둡게 하고 피곤하게 했어요. 이에 우리의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사랑과 위로로서 도른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꺼진 것, 파인 것, 지나치게 낮아져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학적이고 자폐적인 거 다 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고르게 해야 돼요. 자기의 시리와 낙담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위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도해야 할 골짜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 다 도두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도도해짐으로써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실망이 도도해짐으로써 희망과 비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꺼진 것, 패인 것, 지나치게 낮아져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학적이고 폐쇄적인 것 다 도도해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산과 언덕은 높은 곳에 속합니다. 높은 곳을 그대로 놓아두고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높은 곳은 평탄하게 해야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공로와 가치를 자랑스럽게 여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위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낮아져야 하는 산과 언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과 이기심으로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은요,
세상으로부터 나와 쫓아나온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아지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혹이라도 우리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르지 아니하고 험한 것은 평지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죄성으로 인해서 울퉁불퉁 자갈 섞인 고르지 못한 땅과 같고요, 이것저것 함부로 버려져 있는 험한 땅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길을 가다가는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쉽습니다. 음욕과 투기와 속이는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울퉁불퉁한 이런 면들을 다 닦아서 평탄해 주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는 사람, 분명하고 알기 쉬운 것까지도 그것이 그들의 부패한 기질과 세속적인 권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방해하고 반박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심령이 평탄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이 고르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아직도 평탄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한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이 길을 예배하는 이 기간에 고르고 평탄하게 하고 높은 것은 낮아지게 하고 폐인 것은 도도지게 하고, 그래서 평지가 되어서 주님 이 땅에 오심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고 그 길을 예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함으로 주님 오심을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회개를 뜻하는 이 메타노니아, 이 단어는요, 돌이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이키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변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뜻한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메시아 도래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는데 어떻게 준비시켰느냐? 불타오르는 마음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습관들과 죄의 문제들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잘못된 자리와 습관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일에 전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두 벌 옷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먹을 것이 넉넉한 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나누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세리와 군병들도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어주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이 삶 가운데 실천되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입으로 이어 나누기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신을 돌이키며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함께 동참한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가 분명히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예비하는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되느냐? 증거하는 일입니다.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세례요한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번임을 받은 자였어요. 빛도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였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오시는 메시아를 향하여 마음을 열도록 요구했던 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무리들에게 예수를 능력이 많으신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던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심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마음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여러분 아시죠? 그가 백악관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철저하게 주일 예배 철저하게 지켰던 대통령이기 전에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퇴임 후에도 애틀란타의 카터 센터를 건립하고 지구상에 야기되는 모든 분쟁의 해결자로서 조정 역할에 전력을 다하지요.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그는 노벨 평화상도 받지요. 국제 헤비타트에서 펼치는 사랑의 집지기 운동의 일환이 지미 카터 특별 건축 사업을 해오고요. 2001년에는 한국을 방문해서 저 아산 쪽입니까? 그쪽에 사랑의 집지기도 참여를 하지요. 단지에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난 뒤에 카터를 소개하는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카터, 그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이었다. 카터에게는 백악관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권력이 목표가 아니고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고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 한평생을 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던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염려하며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면서 살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예배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낮아져서 겸손히 주님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상 일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예수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이거 정말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를 지내면서 자신을 돌아보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 그러나 소망의 주,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의 것을 겸손히 여기고 회개하고 입을 열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